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73편 28절 본문입니다. 사명의 축복.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레위인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함이 내게 복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는 그것이 돌아보니 자신에게 참으로 큰 복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일 수가 있고 또 내게 부담이 될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물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명을 통하여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또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받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해 준 그 사람이 받겠지만 그 중보기도자는 그들을 위하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중보기도 할 때에 기도자들은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란다 사실이죠. 저희 교회는 새신자도 중보기도부에 막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왜 들어갔느냐? 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인도한 분이 우리 중보기도부 가자니까 그분은 교회 오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부담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더라.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물론 제가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세례도 주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목회하면서 어떤 기쁨보다도 이 목회가 나의 영을 자라게 한 것이 참 감사하다. 저는 특별히 어떤 사역보다도 제가 기도 사역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사역이에요, 그죠? 왜? 기도 사역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면 돼 그냥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론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저는 늘 그래요.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나태해질 때마다 야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자고 하는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부담스러웠지만 또 늘 긴장 속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새벽 기도를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와야 새벽 기도가 되니까 때로는 피곤해도 억지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랬죠. 사실은 아마 저도 인간인지라 내가 이 새벽 기도에 설교가 아니라면 나도 잠을 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날들이 쌓여져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었고 나의 영이 자라게 해주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중에 한빛 교회 안 나왔으면 새벽 기도 안 나올 교인들 제법 있어. 근데 이상한 교회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한빛 교회는 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근데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빛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돌아보니 축복이더라는 거죠. 한빛 교회는 그냥 8월에도 기도 컨퍼런스 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사명의 축복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담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죠? 저도 늘 정말 하루도 긴장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늘 이번 주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목회자들 3일간 계속 이제 정연 연수교육을 잘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계속 혼자서 강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놀면 뭐 하겠어. 오늘 목사들이 월요일이라고 다 노는 거거든. 우리는 일해야 되거든.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근데 놀면 뭐 하겠어요, 그죠? 오늘 하루 논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남 놀 때 다 노는 게 좋겠어요? 남 놀 때 일하는 게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노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사명이 축복입니다. 주의 일은 반드시 내게 복이니라. 저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삽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 사명은 그들에게 늘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이었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의 사명, 또 백년 기도운동의 사명이 부담이 되지만 그 사명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게 복이니라. 여러분, 한빛교회 다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명이 나를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 말씀을 함께 좀 잠깐씩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레이기에 나오는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참 중요한 사람이죠. 자, 출애굽기 3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할렐루야. 이제 버살레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번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우리가 지금도 출애굽기만 읽으면
성막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 출애굽기를 보고 성막을 그대로 다시 재현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원 사이즈로 그대로 만든 것도 있고요.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만든 곳이 많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 그런 성막을 만든 곳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버샬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만을 주는 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그와 함께 하더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주시더라.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냥 일만 맡기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볼게 이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때때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지켜보기도 하고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맡긴 일인데 그 일이 잘 되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고 함께 일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잘 몰라요. 이제 이게 경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거든요. 때때로는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해보면서 사람을 알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줄 때 그냥 일만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잘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일을 맡기,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빨리 말해. 없다고 그러지. 난 못해요 그래. 난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는 못해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모세 나 못해요. 기도 나 못해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다 못한다고 도망갔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는 그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빛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다. 저는 정말 너무 한빛교회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특별한 교회를 우리에게 구별하여 세워주셨구나. 정말입니다. 그래서 버살렛 정말 그 광야에서 무슨 도구가 충분하겠고 무슨 시설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쇠를 녹이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뭐 그냥 뚝딱 만든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번제단을 만들었을까? 쇠를 녹여서 그 정교한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좀 놀래 볼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버살렛이 만든 성막의 번제단은 400년을 갔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버살렛은 400년까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 따져보면 그 광야에서 버살렛이 만들었던 그 번제단이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한 번도 불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쌓은 이 기도가 여러분의 때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한 기도의 제단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벳 에돔이죠. 오벳 에돔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블레셋에 아꼈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를 사람들이 잘못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 뇌 기퉁이에 이렇게 막대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마차,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꽃마차 같이 사람들이 치고 가듯이 이 법궤는 반드시 그렇게 치고 가게 되었는데, 웃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운반하는 과정도 수레에 싣고 갔다는 거잖아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기울자 그 법궤가 떨어지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졌다가 그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도 그 법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가까이 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네가 좀 맡아 있으라. 아니 지금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 두려운 법궤를 누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을 모시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법궤 만지면 죽는다고 두려워하던 그 법궤를 오벳에돔은 그 집에 모시고 있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이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복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건 당장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돈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뭐 땅을 가지기도 하고 그건 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오늘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이라도 내릴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벳에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집에 모시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궤에 복을 주시더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입는 통로더라. 세 번째, 우리 솔로몬이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어. 꿈속에 나타났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금과 은과 보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백성들을 좀 잘 분별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사명을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잘 판단해야 되겠다. 내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백성들을 잘 판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금은 보화를 구했을 텐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니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고 그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맡겼으니까, 놀랍게도 솔로몬은 자기 사명을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에게 지혜도 주었지만 구하지 않은 부귀를, 영화를 함께 주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때론 다 부담이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붙들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고생한다 이것만 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일을 귀찮다 그러고 하나님이 일을 피곤하다 그러고, 그러면요 그 일을 맡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서 피곤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이 일을 맡기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걸 자꾸 나만 왜 일을 많이 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성된 종에게 옮기지 하나님이.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여기지 맙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죽은 사람 못 봤어. 안 해서 죽은 사람 많지만 주의 일 많이 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안 해서 죽었지. 저는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을 많이 걱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안부는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참 저를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저의 일정을 보면 다들 놀래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 남녀회가 집회하고 그리고 콜린가 갔어요. 숨이 차서 이제 메이크업 한다고 들어갔어요. 그 메이크업 하는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뭐 이런저런 해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대전에서 올라와서 아침에 또 집회하고 여기 왔고 또 이거 막치고 또 본부에 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니까 자기는 도무지 당신 같은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자기도 방송실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목사님처럼 이런 일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요. 나도 처음 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감당할 수 있게 하는구나.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저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사람의 것이에요? 사람이 운동한다고 건강을 지킵니까? 보약을 먹는다고 건강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 감당하게 날마다 새 힘을 준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마음 늘 합니다. 야,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새벽만 되면 이렇게 또 쌩쌩해요.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갔다가 저녁에 되면 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일 새벽은 일어나겠다. 그런데 하여튼 나는 잠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 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뭘 약을 먹이나 봐. 기도드리겠습니다.